혹시 누군가를 위하여 보증을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 어른들은 보증 서는 것을 극구 말렸습니다. 형제지간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증 서는 것이라고들 했는데요. 왜 그렇게 말렸을까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인 것 같은데 말이죠. 잠언서에도 보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반대했던 이유와 잠언이 가르치는 교훈, 비교하면서 묵상하시면 어떨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을 서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에서이겠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그 문제를 넉넉히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예상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죠. 믿었던 친구가 빚을 다 갚지 못하게 되고 자신이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채무가 자기에게 요구되어지면 결국 친구와의 우정도 금이 가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큰 손실을 얻게 됩니다. 결국 그는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고 돈과 마음과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서둘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넉넉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도울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이며 교만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경제적, 영적,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굴 도울 만한 위치에 있는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알고 돕겠다 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군가에게 멋있어 보이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허영심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고 사랑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6장은 계속하여 실제적인 지혜의 삶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부지런함의 반대말 게으름, 나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태한 자에게 열매가 맺힐 수 없겠죠. 농사나 경제적인 활동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른 것, 남이 떠다 먹여주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 사람이 영적인 수렁, 잘못된 수렁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영적 나태함, 게으름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 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아낀다면,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아낀다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욕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불량하고 악한 자, 행악을 저지르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성경의 일관된 주제이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부정확한 말과 증언으로 선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것임을, 그러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당사자가 아니라면 함부로 말을 옮겨서도 안 된다는 것, 여러분의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교훈과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 여러 번 강조되어 있죠. 솔로몬은 부모들의 교훈이 아들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서 또 악한 여인에게서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일반적인 이성교제를 금하는 말이 아니죠.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성을 잘 만난다는 것, 어쩌면 그의 인생의 나머지 절반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즐거워하는 자들, 사랑을 쾌락의 도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몸을 그리고 마음을, 영혼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탐닉에 빠져들면 그의 인생이 불타버리게 된다는 거죠.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10계명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10계명에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것, 거기에 집중하고 최선과 성실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이미 남의 소유인데 그 소유권을 가로채는 것, 자기 것이냐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가져도 된다고 하는 헛된 욕망을 갖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성적으로, 영적으로 간음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그 결말이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되며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그 정욕을 잘 통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다면 가치 있는 일이요. 자기의 감정과 삶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잘 경영할 것이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마음껏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계와 경계선이 있다는 것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은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지 않으시는지 나의 부모가 무엇을 나에게 가르쳤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기억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삼아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아는 대로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